공유하서 쌓인 눈들이 붓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주의 전을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드림 가족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 충만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요술쟁이와 생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생쥐 한 마리가 요술쟁이 집에 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집에는 사나운 고양이도 있어서요, 이 생쥐는 늘 공포에 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요술쟁이는 그 생쥐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생쥐의 겉모습을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생쥐가 살만하겠지? 그랬더니요, 이번에는 그 집의 개를 무서워하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술쟁이는 고양이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생쥐를 다시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젠 걱정 없겠지 했더니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섭다고 여전히 개 모양을 한 생쥐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실망한 이 요술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겉모양만 바뀌었지 속은 언제나 생쥐의 마음이니 무엇으로 변해도 가망이 없다. 다시 생쥐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야 어떠하게 보이든지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이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쥐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마음이 거듭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와 함께 떠나는 회복 이야기 7번째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부흥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시련과 방해를 이겨내고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40여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끝냈으니 놀라운 일이기도 했지만 얼마나 기쁜 일이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마 여러분도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완성되었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젠 푹 쉬자 라고 나태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벽 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을 사는 것보다 그 집에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가 더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며 그것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건강의 복을 받았지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아서 건강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가족 간에 다툼이 생겨서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1차의 목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큰 그림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벽의 건축이 끝나고 성문의 문짝을 다는 것으로 공사는 마무리되었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무사히 성벽 공사를 마친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안전하게 잘 지키면서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룬 것을 누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룸의 축복만 받으면 온전한 축복이 아닙니다. 누림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룬 것을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온전한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 이 사울왕은 이룸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른 나귀를 찾아다니는 평범한 청년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서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왕의 축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일평생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다윗을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늘 불안한 마음에 살다 보니 그 마음에 악신이 들렸습니다. 결국 이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신은 물론이요 그의 아들들까지 전쟁터에서 죽고 마는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또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 왕도 성전을 짓는 이룸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며 또 여호와를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누림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어놓는 것까지는 너무나 좋았는데 이방신을 섬기며 세상 향락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누림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모두 이룸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스데반과 빌립만 이 누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명의 집사들인 부르고르와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는 임직식 때만 이름이 잠깐 나오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또 안디옥 출신인 니골라 집사, 아마 여러분이 이 니골라라는 이름은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나중에 초대교회의 이단인 니골라당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는만 못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완성되었으면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의 문제점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이 작은 성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광대한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광대한 성에 성벽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성벽이 전에는 허물어지고 안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다들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7장 8절부터 73절까지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각각 계보와 족보대로 분류하고요,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꼼꼼히 정리해서 그들 모두를 예루살렘 성벽에서 살도록 추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1장에서 보면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텅 빈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토대 위에서 바르고 반듯한 가치관과 신앙을 쌓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8장에 등장하는 에스라는 이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가치관의 혼란이 극심한 그러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녀는 낮에 채소 가게에서 캐시어로 열심히 일했고요. 밤에는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투잡을 뛰면서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남편은 사라지고요. 쪽지 하나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애정이 없는 것 같아. 외롭고 힘든 이민 생활에서 그것도 투잡을 뛰면서 힘들게 일한 이 여자 집사님은 그 남편의 메시지를 보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자녀 교육 문제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넘게 악착같이 일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넉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좋은 차와 좋은 집이 생겼고 아들에게도 고급 스포츠카를 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마약 복용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급히 경찰서로 달려가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니? 뭐가 부족해서 그랬어?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필요할 때 없었잖아요. 언제 제게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주셨나요? 이처럼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브레이크가 파열된 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삶보다는 내면적인 삶이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는 가정이 더 중요하고 돈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망각하게 되면 언젠가는 뼈아픈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 이후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이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부흥운동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자주 듣던 거는 아니지만 가끔씩 듣는 노래 중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마 7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노래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잘 사는 것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부자로 사는데 못 사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또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잘 사는 것을 부자가 되는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치의 양심도 꺼리낌도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사실 돈을 어떻게 버느냐 하는 문제보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가 훨씬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철학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고 돈을 번다면 위험해집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은 마음 안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 숨쉬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세워진 일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일어납니다.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다행스럽게도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8장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서서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을 6시간만 여러분한테 읽어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설교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들은 초막절 절기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한 주간 이상을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부흥이 있습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틀어가지고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한 기갈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근의 때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이 타는 갈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갈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에 대한 갈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 한복판에서요, 그 사막을 걷고 있던 사람들이 한 모금의 물에 대한 갈증 때문에 헐떡이면서 물을 찾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에 대한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가 우리 가운데서 넘쳐서 말씀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가 이 말씀을 낭독하고 또 그 에스라의 낭독되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반응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6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하면서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9절 상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9절 상반절 말씀 짧으니까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에 감동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말씀에 감동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8장 전체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이 눈물은 그들의 죄에 대한 말씀의 지적 앞에 흘린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반응은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들이 깨달은 말씀으로 인한 기쁨의 나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말씀을 통해 받은 축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이 말씀 어디서 또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을 경험한 초대교회에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의 새로운 만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0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높은 산 위에 있어도 거친 들 한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사는 곳이 작은 초막이든 궁궐 같은 큰 집에서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고 그 힘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우스 다코타 이러한 동네에 러시모어라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산에는 미국인들로부터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데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 PPT 넘겨주면 산에 저렇게 조각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서 맨 왼쪽은 조지 워싱턴이고요. 그 다음 사람은 토머스 제퍼슨, 그 다음 사람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은요 모두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성경이 아니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요.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래서 그는 전쟁터에서도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분의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성벽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는지에만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겉보다 중요한 것은, 껍데기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영혼의 건강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건강함과 우리 영혼의 강건함, 우리 영혼의 참된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 삶의 가치관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변화시켜서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욕심 많은 이 세상에서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